이제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으로 병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온전한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영걸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저희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되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생활을 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믿기에
기쁨으로 이 시간에 나의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구원, 그 진리의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시며 복음의 확신으로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 이원한 장로님으로부터 갓 태어난 미성이까지 우리 온 교인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신성욱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이 더운 날씨와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저희들의 가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참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로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글입니다. 이방인이던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인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때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고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크게 현혹이 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쓴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성령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새 언약에 포함된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왜 또다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도다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복의 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의 역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고 애시당초 유대인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의 핵심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갈 만큼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동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고 오는 길에 그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랍게도 노년까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 담긴 이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도 이 복음, 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믿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란 이름에는 등남, 아들을 낳다라는 뜻이 있고 더불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낳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가인은 약속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부터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처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선언은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전 시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모든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 혁명적인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 복음을 이미 전에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이 자민족 중심적인 이기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아주 밝히 드러냅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는 이중적인 차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복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심지어 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지루함을 느끼는 그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차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납니까?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사실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분명히 이제 목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상황에 완전히 딱 맞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심령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책감에 깊이 눌려있을 때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아주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을 받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믿는 자의 복이요 특권이라면 이 받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고 전달해 주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의 역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 율법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항상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인간이 지키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기만 해도 이미 이것은 살인하라는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또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것은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겨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자는 결코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으려고 하다 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율법인데 율법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기준이 너무 높기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율법의 높은 기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설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의 역설이 그러면 우리 신자인 우리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풍성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복을 더 받아보겠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지켜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기에 율법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복을 나누려면 우리도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몫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의 삶에도 놀라운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복음의 삶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기적인 삶은 사실 우리를 점점 더 불행한 저주의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눌 때에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복을 나누는 삶은 정말로 위대한 삶이지만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또 힘을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과 나누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애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 이 복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이 주님께 받은 이 풍성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더운 날씨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들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친히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셔서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두고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교회들의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좋은 자료가 있기에 좀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7세기 아주 훌륭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가 그 요리문답을 이제 쓴 것이 있는데 이 요리문답을 보면 마치 지금의 우리 상황에 대한 어떤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9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위정자가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식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기독교 신앙을 악의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고의적으로 예배를 금지한다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정부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 정부의 지침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기이지만 저희가 이 시기를 더 이제 잘 인내하면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처음 애시당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고 장기화될 것 같아서 교회도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팬데믹 이후에 EM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에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청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이제 1시간 안쪽으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이제 준비를 해서 어른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4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멈추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참된 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의 복에 감사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